요한 3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에베소 공동체에 쓴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축복한다면 무엇이라고 축복을 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그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민수기 6장 이 42절부터 47절에 버금가는 그런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42절부터 47절은 세 가지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이러면서 세 가지를 빌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또 평강을 달라고, 이렇게 세 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 범사하는 일이 잘되게 해달라,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회개 한번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마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영혼 구원 없는 형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옥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돼. 여러분, 그건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귀중합니다. 건강한 것도 좋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의 것들도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영혼이 복받는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게 하소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00번, 1000번을 하루아침에 다 드리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왕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양이나 소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그것을 잡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를 번제로 불태워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되죠. 하나하나 불태우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 불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쉽게 그냥 뚝딱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게 1000일이 걸렸든지 아니면 빨리 했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1000회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랬더니 부귀와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하면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사실은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 일입니까? 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성경을 잘 읽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집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는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하게 하소서. 중풍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불렀죠.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그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체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하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게 있는 진리.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 형제 곧 나그네들에게 행한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이거든요. 전도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접한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가 자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칭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 사도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그게 진짜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직분자들을 뽑을 때, 일곱 집사를 뽑을 때 보면은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에게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에게도 받을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역자들을 서로 돕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따라잡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요,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요, 그 행한 일, 악한 일을 기억하겠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하면서 이 악한 것의 특징을 뭐로 들었냐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의 특징이 뭐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참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점점 겸손해서 떠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냐? 선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인데요, 데메드리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인데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뭇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데메드리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름까지 딱 밝혔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악한 부류에 속한다, 이 사람은 선한 부류에 속한다. 선한 부류는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악한 부류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튀어나가는 사람,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물론 1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서 쫓겨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